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까지는 우리가 아내와 남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 그 아내들로 인하여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잘 순종해서 그래서 그 남편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고요. 또 남편들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까지는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참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까지는 선을 행할 때 우리에게 오는 고난 이것이 있는데 오늘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 갑니다. 자, 8절 오면 뭐라고 했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좋은 날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날, 또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이나 또한 그런 오는 날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는 마지막 때에 권세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의 그 권력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그런 많은 것들이 또 악의 영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또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은 두 가지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고요, 땅의 복이 있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나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참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린 상태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축복들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하시고 하나님 받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죄로 오는 모든 저주의 사슬들을 다 풀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걸림돌은 무엇이었어요? 죄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에게 다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요. 그 다음에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새 옷으로 입으라고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느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라고 하는 말은 호모프로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같은을 뜻하는 호모스와 마음을 의미하는 프레스의 합성으로서 한 가지 일의 뜻을 합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어떠한 일을 놓고 거기에 다 뜻을 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마음을 다 합해서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일한 의견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각자가 서로에 대한 동일한 관심을 가지며 영적인 끈으로 연합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뜻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 그죠?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그때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는 그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보니까 동정하며라고 했어요. 이 동정이라고 하는 뜻은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로도 우리가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기도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동정이라고 하는 이 뜻을 참 귀하게 여기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다르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존심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누군가 도와주려고 할 때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정을 베푼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예전과 많이 이 부분들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동정을 받는 사람들은 받기는 받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 특히 젊을수록 동정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왜?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동정을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마치 그 일을 내 일처럼 그를 잘 뭐하라는 거예요? 돌봐주라는 거죠.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시간적으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그를 잘 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이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서 본 절에만 나오는 테포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랑에 해당하는 필로스와 형제에 해당하는 아델포스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단순한 형제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결속시키는 형제애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여야 할 윤리적인 덕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서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랑도 사랑이겠지만 여기서 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장에는 나에게 유익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이웃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며 또 뭐라고 하냐, 불쌍히 여기며, 그래서 불쌍히 여기며,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동정심과도 좀 일치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유스 플랑크 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조은의 뜻을 가진 유와 마음을 뜻하는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것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스프랑크 노이는 그 히포크라테스 당시에 내장이 강한 사람을 가리켰으나 의미가 변화되어서 용기 있는 이나 인정이 많은 이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이나 동정심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길 때 구제가 또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볼 때 참 불쌍히 여겨질 때 참 저 사람 돕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울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다면 도울 마음이 없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말씀하셨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마치 내 일처럼 생각하면서 그를 잘 도우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불쌍히 여기라.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서 상대방을 불쌍히 여겼을 때 우리가 행동으로 취해지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니까 8절 마지막 절 겸손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 이 겸손은 마음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겸손하며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겸손은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은 욕심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요구되는 신앙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누릴 축복으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또한 겸손한 자는 역대하 12장 6절 7절에 보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야고보서 4장 10절 보니까 주께서 그를 높이신대요. 누구를? 겸손한 자를 높이신답니다. 또한 시편 22편 2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배부르게 하신대요. 또한 시편 138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주신대요.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근데 주님께서는 은혜를 누구에게 주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 줘요? 교만한 자에게 줘요? 겸손한 자에게 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누구에게 주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겸손한 자고,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사람이 겸손한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것처럼 우리가 겸손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 좋은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이죠. 죄에서도 구원을 해주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의 고난과 환난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하고 있고요. 아까 말한 야고보서 4장 10절 보니까 주님께서 높여주신대요, 우리를. 여러분, 어느 사람들 치고 낮아지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높아져야지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피하라면서 높아지면요, 그것들은 또 추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망은 참 대단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해요. 올라가 독수리 같이. 그래서 계속 올라가기를 원하지 내려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방법은, 야, 네가 너를 높이지 말고 내가 너를 높여줄게.
그럼 네가 높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낮아져야 돼. 네가 낮아져야 내가 너를 높이는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낮아짐이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또한 보니까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시편 20편 26절을 보니까 배부른다. 이 영적 배부름과 육적 배부름을 가리키는데, 영적 배부름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고, 육적인 배부름은 뭐냐? 하나님을 통해서 육적인 축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또한 시편 138편 6절을 보니까 주께서 돌아보신다 그랬어요. 항상 주님께서 돌아보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보면 22절에 보면 그렇게 오늘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악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해가는 자들을 대하느니라 하셨느니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항상 주님은 누구에게? 의인에게 항상 돌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29장 19절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된대요. 이 기쁨은 어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달라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주님이 주신 기쁨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끊일 날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보니까 잠언서 29장 32절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영화롭게 된대요. 영화롭게 된대. 또한 잠언서 12장 33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여러분들 존귀하게 여기고 싶어요? 그냥 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다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잠언서 3장 3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은혜의 홍수를 맞는데, 근데 교만한 자는 여러분 그 메마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잠언서 22장 4절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재물을 얻는다. 시편 22편 26절과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잠언서 22장 4절 보니까 재물을 얻게 되고, 마태복음 5장 3절 보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 보니까 큰 자로 인정함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끝판왕이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27절 3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겸손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창세기 32장 10절 보니까 야곱이 또 겸손한 사람이에요. 또 창세기 42장 16절 보니까 누가 겸손한 사람이냐? 요셉이 또 겸손한 사람이더라고요. 출애굽기 3장 11절 보니까 또 모세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또 사사기 6장 15절 보니까 기드온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또한 사무엘상 18장 18절 23절 보니까 다윗도 겸손한 사람이더라고요. 또한 열왕기하 20장 18절 19절 보니까 유다 왕 요시아가 아주 겸손한 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욥기 7장 17절 18절 보니까 욥이 겸손한 사람이었고, 이사야서 6장 5절 보니까 이사야가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한 이사야서 38장 5절 보니까 누가? 히스기야가 겸손한 사람이었고, 마태복음 3장 14절 보니까 세례 요한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사도행전 14장 11절 13장 15절 보니까 사도 바울 또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곧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다. 하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가장 대표적인 분은 누굴까요? 그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로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따를 수는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 야곱이, 요셉이, 기드온이, 다윗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다 흠이 있고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분은 누구시냐?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의 끝판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 다음에 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내 일처럼 잘 도와주라. 또 형제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또 겸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요. 구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가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주님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 38절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뭐예요? 모세오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원수, 우리를 박해하는 자, 우리를 죽이려 하는 자를 용서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미움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내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좋지 못한 이미지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분이 없어져야 되고 미움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것을 초기에 많이 겪어봤는데 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뭐만 나와요? 내 마음속에서 미움만 나오고 내 마음속에서 그냥 저주만 나오고 내 마음속에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자신이 문제더라고. 상대방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만 괴로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면 그건 주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빨리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영혼에 해가 되더라고요, 되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축복해 주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저들이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이 저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들에게 구원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게 복의 기도라는 거죠.
자,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해요? 저 저주받을 놈들, 아무것도 진리도 모르고 저렇게 의로운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저런 못된 놈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런 행동을 하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복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지금 나를 죽이려고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뭡니까? 그들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곧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분노와 미움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 열심히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 축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에 대한 구원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복을 빌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다면 그들도 복을 받겠지만 또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복을 받지 못할 그릇이라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온다고, 나에게 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마음, 미움의 마음, 저주의 마음, 이런 마음들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빨리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요. 내 영혼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저주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 위하여 축복하십시오. 그 영혼을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하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랬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귀로, 그죠?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진짜 많이 해요, 우리가.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범죄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무 걸 도둑질하는 것이 큰 죄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죄이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진짜 우리가 귀를 조심하고 눈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그러잖아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들어오고 듣는 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서 뭐가 들은 것이 이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보니까 좋은 날을 원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자야, 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는 자야, 어떻게 하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라. 그래서 이 입은 실수 없이 죄를 범하는 도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입만 벌리면 원망 불평합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서 그랬어요?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물 없다 그러고 고기 없다 그러고 마늘 없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맨날 먹고 있고 마실 것만 불평하고 달라 그러고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원망이나 하고 불평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혀를 우리는 금해 악한 말을 그쳐버려야 돼요. 그 입술로 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 거짓말. 이 거짓말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원히 빠이빠이 해야 되는데, 그죠? 내가 항상 말하지만은 예수님 믿고 진짜 변화되는 것이 뭐냐? 거짓말이더라. 옛날에는 거짓말을 우리가 그런 말에 있죠. 밥 먹듯이 한다고. 근데 예수님 믿고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요즘은 거짓말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왜 그냥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면 야, 거짓말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것이 먼저 변화되더라고. 그래서 혼나더라도 어떻게 하냐, 그냥 실제적으로 말하고, 또 굳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거짓말했다고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또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35년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거짓말이 최고 먼저 없어지더라고. 왜? 그 거짓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은근히 또 이렇게 거짓말 할 때가 있는데,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선의의 거짓말 할 때 있죠. 예를 들자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솔직하게 말하면 그 아이가 시험들 것 같으니까 돌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아무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는데, 거기서 내 죄를 숨긴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밤낮으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또한 11절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에서 떠나야 된다. 악에서 떠난다는 무슨 말이냐? 제약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악의 자리에서 선의 자리로 이제는 옮겨지며 선을 행하고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평을 구하며, 우리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평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던 거죠? 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죄를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님이 화평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죄를 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과 우리가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자꾸.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회개를 해야 되겠죠. 회개해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제 용서를 받을 때 우리가 주님과 내가 화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12절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을 간구해서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 대하시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의인들을 보신다는 거죠. 또한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다윗의 시편에서 그 말씀을 많이 하죠. 뭐냐면 하나님이요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왜? 자신의 죄를 짐으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릴까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그러면서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또한 동정심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섬기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되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에 또한 우리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게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결국 악행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복을 안 주냐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있지요. 이 참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해야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복을 받을 만한 행위,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형통하고 축복해주나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안 된다고 어디에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축복과 저주의 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허황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보면은 그들도 죄를 안 지은 건 아니에요. 졌어요. 졌는데 졌기는 졌는데 그래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 안 된다고 막 그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이 선한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솔직히.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다.